찬송가 548장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니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뤄지게 하소서. 아멘. 찬송 548장은 그 찬송가 위에 왼편에 보시면 그 잔 칼뱅이 작곡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뱅이 1545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그 망명을 할 당시에 원래 칼뱅은 이제 이 찬송을 로마 가톨릭 요소로 생각을 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루터가 운문한 그 시편송을 듣고 생각이 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찬송한 곡 중에 하나이고요. 원래 이 곡조의 이름은 오른편 548장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툴론이라는 곡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제네바 시편이라고 해서 1551년에 발간되어진 제네바 시편 찬송에 이 곡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송, 우리 원래 장로교회는 그 예배 찬송을 시편 찬송을 원래 부르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만 이제 장로교가 들어올 때 여러 교단들과 함께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분할 정책에 의해서 찬송가도
이렇게 하나의 찬송가로 통합 찬송가로 부르게 됨으로 인해서 시편 찬송의 전통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부재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든 이렇게 새롭게 찬송가가 개정되면서 갈뱅이의 시편 찬송의 한 부분이 찬송가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이 찬송을 부를 때 이제 우리는 시편송, 장로교회 전통인 시편송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복원 운동들도 있고 노력들도 하고 있지만, 워낙 이제 운율이 우리말 운율과 달라서 좀 지지부진하기는 하지만 이런 분위기의 찬송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좀 장로교인으로서 좀 더 자주 부르시고 또 애송하는 좀 그런 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중이신 샤롯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원한 멸망에 빠졌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창세 이래 모든 시대에 살던 선택받았던 백성들에게 상속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제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변에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위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 구속의 은혜를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며 전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주의 자녀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구원에 관한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죄의 구별을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큰 죄와 작은 죄, 자범죄와 우리 안에 범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고백으로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 고백은 시편 130편 1절로부터 4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의 시간, 묵상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시편 32편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님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살리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민수기 35장에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35장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를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를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를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35장은 이제 레위인의 거주 지역과 도피성 그리고 살인죄에 관한 율법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살인죄에도 이제 경중이 있고 고의적인 죄와 우발적인 범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피한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들의 죄를 이렇게 묻지 않고 그가 죽고 났을 때 사죄하는 이런 규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규례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의하면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해서 살인죄에 관련된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도피해야 할 곳이 있는데 그 도피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그가 사시는 도피성이 우리가 도피해야 될 곳임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읽은 본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연보 및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하며 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주의 근원이시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이 행하신 일들 곧 창조와 만물의 보존과 통치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기원에 관한 지식을 믿음에 근거하여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써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권세나 능력을 갖춘 다른 일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치욕스러운 죄악을 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한 율법의 모든 계명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더욱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무지를 벗어내고 더욱 경건에 힘씀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으르고 그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알면서도 생명의 새로움을 얻기 위해 애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도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과 아니라고 나태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쏟아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나 결혼하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일상의 일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성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점점 더 악한 방법을 찾아 나서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으거나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기꺼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공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강팍함이 심해져 악은 악을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불의해지고 그럴수록 그것이 마치 유능한 것으로 오해되고 최대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 같다는 위기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회 곳곳에서 불안이 팽배해지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가차없이 타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거짓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무력하고 소외된 자들은 미덥지 않은 절망에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진정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허망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나누는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은 긍휼히 여기시어 힘이 없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제5장입니다. 히브리서 제5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서 읽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받으시고 인내로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에 다 결실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데 게으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해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락이 지나갔어요. 1장과 2장이 이제 한 달락이었고 3장 1절로부터 5장 10절까지가 한 달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5장 11절로부터 6장 20절까지가 한 달락이고 7장 1절로부터 10장 39절까지가 한 달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3장 1절로부터 5장 10절까지는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이 주제를 심화해서 다루는 7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20절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인 5장 11절로부터 6장 20절은 일종의 삽입되어진 내용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 방식은 신약에서 바울 서신의 통상적인 양식인 인디커티브와 임페라티브와는 사뭇 다릅니다. 보통 바울은 전반부에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행해야 할 바 교훈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컨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교리를 다루고 있고 교회론을 다루고 있죠. 4장에서부터 6장은 그 교회에서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1장, 2장에서 계시의 매개처로서의 천사, 계시를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주셨잖아요. 그런 것과 구별되는 계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는 참 성전이시며 성전의 봉사자이신 대제사장 예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실하였던 모세를 대비하여서 예수님과 모세를 대비하여서 말씀과 성전의 구조를 드러내어서 1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성전이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멈추고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주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개의 교훈을 통해서 독자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지금 진행해도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독자 공동체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예비적 교훈들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예비적 교훈은 대제사장의 앞부분의 개요, 다시 말해서 3장 1절부터 5장 10절과 뒷부분의 상세한 설명, 다시 말해서 7장 1절부터 10장 39절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제 5장 11절로부터 6장 20절까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더 자세히 말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 공동체가 이 내용을 듣기에 아직 두나무로 이런 부분을 준비시키고자 이 교훈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특이한 점은 저자가 자신을 복수로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장 11절로부터 보시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누가와 그가 속했던 사역자 공동체에서 여러 사역자들이 동력하면서 공동체의 필요에 직면해서 공동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줍니다. 아마도 멜기세덱에 관해서 더 자세히 말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오직 이 공동체가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해서 기본적 자세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이 교리는 어렵고 심도가 있는 교리가 아니라 믿는 도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도리란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초대교회에 충분한 정도의 공동의 신앙 고백이 작성되지 않았을 때이지만 이미 사도시대로부터 이런 공통의 신앙 고백에 대한 전통이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3장 1절과 4장 14절에서 말했던 믿는 도리는 교부시대 이후 신앙 고백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수신자들과 그 공동체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를 충실히 배우고 생활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바울 신학이 그러하듯이 믿는 바는 곧 실천적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이런 구조는 이런 지점을 잘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또 다른 지점을 시사해 주는데 신앙 고백은 신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분별함은 단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분별하는 일이 그 목적이 아니라 옳은 일에 대한 실천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대제사장 예수께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에게 순종함이란 이 대제사장 예수를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분별하여 아는 일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교리를 전개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통해서 온전한 태도를 갖추도록 촉구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데,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겉핥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이해하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구체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으로 드러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시면, 먼저 히브리서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멜기세덱과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더 깊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독자들이 교리를 계속 열심히 배워 실천하려는 열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여기 둔함으로라는 단어는 사실은 게으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둔하다는 표현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만 2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6장 12절인데 6장에서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에서는 둔하다라고 번역해 두었지만 6장에서는 게으르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게으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을러서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더 가르치고 싶으나 듣는 독자들이 이 교리를 듣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설명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렵습니다. 알아듣기 힘듭니다. 알아듣기 쉽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설교자에게 잘못을 구할 부분이 아니라, 먼저는 그 설교를 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각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려움이란 해석의 어려움을 말하는데, 해석 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지각을 충실하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저자는 설명을 중단하고 이런 듣는 자의 태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는 많은 이유 중 충분히 진리를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말세의 징조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 어떤 부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내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고 욕심으로 부녀를 미혹하고 미혹된 부녀들은 욕심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진리의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상태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지식이란 단어는 머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그런 종류의 지식이 있죠. 어떤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까? 자전거를 타는 법이라든지 수영을 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본을 보고 열심히 이론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수영장에 들어가서 자전거에 올라서 곧바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실천되려면 우리의 몸에 그 지식이 배어 있어서 우리의 몸의 각 부위가 서로 연합하여서 그 일을 수행해야만 몸이 그것에 익숙해져야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은 이러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구원을 얻는 지식을 말하며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의의 말씀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위와 실천은 참된 진리의 지식의 그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전반부에는 인디커티브, 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임페라티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적인 덕목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기초가 되는 지식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14장 구원을 얻는 믿음의 제1항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가 증가되고 강화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역사하며 그것이 교회 곧 성전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은혜의 수단에 의해서 강화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구조의 기원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전의 구조를 하고 있고 그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 바로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이 믿는 도리는 구원 얻는 믿음의 지식에까지 명백하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점을 독자들에게 분명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히브리서 저자는 마땅히 선생되어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도의 초보에 대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의 초보를 반복해서 배우고 있는 이 히브리서 독자 공동체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젖이 아니라 마땅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나이임에도 제대로 된 진리의 지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조로 보면 이미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으나 진리에 대한 열망이 그 마음에 없으므로 마땅히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믿음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17세기 개혁신학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습관을 여러 형태로 설명을 했는데요. 습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초자연적인 습관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습관을 주입해 주시고 이 습관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창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방이 빛을 지향하는 성향을 지니듯이 원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으신 믿음은 우리로 들은 바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고 보는 바 성례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해서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구원 얻는 믿음을 통상적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고 강화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리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라 부른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에 계시된 것은 바로 약속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진리를 아는 일에 열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참된 믿음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교훈을 따라 우리 게으름을 내려놓고 열심을 내어 진리를 듣고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배워도 젖이나 먹는 아이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여전히 배우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부녀들과 같이 욕심에 빠진 태도를 버립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확증합시다. 어거스틴은 계시의 수납자로서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그의 존재는 계시 앞에 서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어거스틴처럼 계시 앞에 선 자로서 우리 자신을 확증합시다. 우리는 여전히 오류가 있고 부족하더라도 진리를 변별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마침내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1, 2장은 계시자이신 성령께서 아들로 계시하신 내용, 곧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3장 1절로부터 5장 10절은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도리를 확고히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은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4장 14절로부터 5장 10절은 자비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그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군원이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진리의 지식이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합시다. 주를 알기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통회합시다. 그리하여 교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라며 젖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리에까지 자라갑시다. 내가 받은 믿음을 참으로 구원 얻은 믿음인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인해서 진리의 지식과 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태도를 고쳐잡고 주님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열심을 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가르쳐야 할 때가 이르도록 여전히 젖이나 먹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 둔한 자가 아니라 명철한 자로서 진리와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우리를 오류가 있더라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소서. 우리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성령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